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본문 48장 1절에서 47절까지 꽤 긴 본문을 이제 모압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고 그것이 맞춰졌고요. 오늘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암몬을 향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모압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지 않고 죄라고 다루었던 것들을 조금은 알아갈 필요가 있죠. 두 가지였는데 뭐였습니까? 그들이 경제적 풍족함에 따른 교만과 모압 국가에, 그리고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되돌이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계속 이방을 향한 야언들 가운데 암몬도 비슷한 맥락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배제하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물질과 어떠한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여 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내가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언과 그러한 심판의 멸망을 모압이 결국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후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모압의 언급, 그 예언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고 그 이방을 향한 예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네 번째 나라 암몬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 모압처럼 완전한 이방 족속이 아닙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던 어떠한 적대적 관계과는 그러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완전한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지만, 이 모압과 또 이어서 보는 이 암몬, 완전하게 이방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을 때, 다음 37절을 보면요, 큰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압이라 해서 그 후손들이 이전에 살펴봤던 모압의 조상이 됐고요. 그 다음 보면 3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베남이고, 이 아들 베남미의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두 딸이 롯을 통하여서 임신을 하고 각자 아들을 출산했는데, 결국에는 그 큰 딸이 모압을 낳고 모압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이 암몬의 조상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앞서 보는 모압도 그러했듯이 오늘 암몬도 어떠한 겁니까?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암몬 족속과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19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색깔로 표시한데,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지역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롯 자손에게 그들이 암몬 자손이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암몬 족속에 내어기를 이스라엘 보고, 얘들아 이스라엘아, 너희 암몬과 다투지도 말고 너희가 만약에 더 세다고 힘이 있다고 할 때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서 살라고 롯을 위하여서 이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암몬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도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거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되돌려줄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되돌려줘야 되겠죠. 아, 그 사람이 그럴 때 이렇게 했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인간적인 도리의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에, 내 자녀를 위한 결혼식에 나의 지인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 지인의 자녀가 또 결혼할 때 우리도 어떤 겁니까?
자, 조그만 그러한 소정의 금액을 준비해서 가서 함께 축하해주고 그것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고, 받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암몬 족속이 이러한 것을 그래서 받았던 거죠. 방금 말씀처럼요. 하지만 암몬 족속은 가나안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아갈 때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3장 4절과 5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떡과 물도 주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야박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어서 또 어떻게 하기까지 했습니까? 예언자 발람을 사주하여서 누구를 저주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알부올 민수기 25장의 그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25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것을 저주를 은혜로 바꾸시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암몬 족속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전혀 베풀지 않았죠.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괴롭히지 말라라고 했지만 암몬 족속은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너희를 선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의 나쁜 모습을 보시면서 신명기 23장 3절 4절과 5절 이전에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제 어지에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지파들, 모든 족속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제 10대뿐만 아니라 아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보고 암몬을 선대하라고 하고 괴롭히지 말라고 한 만큼 롯의 후손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던 것이나,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족속에서 퇴출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는 전혀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퇴출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연유들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서로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지만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우리에게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크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받은 은혜에 선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이름에 영광 올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이 근데 아니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에는 제가 암몬의 어떠한 관계들을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님이 암몬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습니까? 수사학적 질문으로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묻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탄식의 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시냐? 우리가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갓을 점령하였대요? 1절입니다. 1절 후절 번째를 보면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여기서 갓은요 갓지파가 받은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감이 이 갓을 점령하여서 말감의 백성들이 여기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감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암몬 족속의 국가신인 밀곰을 가리킵니다.
우상 밀곰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밀곰이 조금 다른 이름 같죠? 근데 사실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영적으로도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귀한 자녀들은 아주 어린 아가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제사를 드렸던 우상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불렸던 신이 바로 이 밀감입니다. 이 말감, 그러니까 이 말감이 가치파의 땅을 점령하여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암몬 족속들은 비어있던 가치파의 땅을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가서요 불법으로 취하였습니다. 언제냐고 하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고 아수르를 도구 삼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 가치파의 땅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못하고 비어있는 것을 보고 늘 호시탐탐 노리던 이 암몬이 거기에 바로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이 취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땅을 빼앗긴 암몬에게 땅을 빼앗긴 현실을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2절 좀 긴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절 초반을 보면 이제 어떤 겁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될 것입니다. 랍바라는 지역은요 암몬의 수도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그 수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전쟁 소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소리가 들리게 돼서 어떻게 하겠다? 페어더미 언덕이 되고 마을은 불타서 결국에는 다시 2절 다음 말씀을 보면요 결국 다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절을 이어서 볼까요? 3절을 이어서 보면 헤스보나 슬피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라고 말하는데, 이 헤스본 여러분 이전에 모압 족속 때도 나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헤스보나 슬피울지어다 라고 이 암몬 자손의 예언에서 또 나오는 것은 이 헤스본을 두고 암몬과 모압이 상당히 많은 전투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에는 헤스본 역시 암몬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헤스본아 슬피울지어다. 암몬 자손들아 너희가 슬피울어야 된다. 이 헤스본과 아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호수아 때 그 아이라는 지역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아이라는 지역, 여기 모든 그 모압의 지역들이 결국에는 전쟁으로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슬피 울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어떻게 하라? 랍바의 딸들아 라고 나오고 있죠. 랍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몬 지역의 수도라고 했는데 이 딸들아 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어떠한 작은 마을들을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암몬들아 울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이건 뭐냐면요 너무나 전쟁 가운데 침략을 받아서 슬피 울며 베옷을 입으면서 허둥지둥할지어다.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이 대적은 공격하여서 자신들의 목숨줄은 이제 쪼여 들어오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서 너희가 그냥 거기서 허둥지둥하면서 그렇게 무서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 그들이 섬겼던 우상 말감과 그 제사장과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실 암몬 자손들은 결국에는 점령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몬 자손들은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몰랐을까? 우리가 4절을 함께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너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몰랐을까요? 왜 그들이 점령당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냐? 이 4절에 보는 것처럼 암몬을 먼저 패역한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자랑하느냐? 어찌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암몬은요, 이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냐? 토지가 굉장히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농산물들이 다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팔고 하면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굉장히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골짜기라고 했죠. 이 골짜기가 어떻게 했냐? 암몬의 수도는 이 해발 900m에 있는 골짜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흐르는 골짜기를 인하여서 부유하면서 굉장히 높은 그러한 곳에 있으니까 천혜의 방어벽이 그들에게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누가 쳐들어올 수가 없었죠. 이 노란색 글씨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나의 이러한 높은 900m의 골짜기와 같은 완벽한 지역에 누가 감히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들은 교만하고 우리는 반드시 어떤 적이 쳐들어오든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자만에 충만하여져 있었습니다. 모압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거 한 겁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 우리는 무조건 살아남는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여러분, 만군을 창조하시고 세상 권세를 쥐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어떠한 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가 그렇게 골짜기 자랑했어? 소용없어. 내가 네 골짜기 어디든 퇴로가 없도록 내가 아주 싸잡아서 거기를 공격하여 너희를 잿더미로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암몬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정신없이 어떻게든 쫓겨나가는데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을 정도로 서로를 챙길 틈이 없습니다. 도망가느라고 나 먼저 살겠다고 도망가느라고 틈없이 도망가는, 이러한 너무 바빠서 불이 나게 자기 살기에 바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러한 엄중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요 결국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했냐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칠 적에 열왕기하 24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군에, 여기 나오죠, 갈대아의 부대, 바벨론 사람들의 부대입니다. 바벨론 군사였는데 여기에 누가요? 암몬 자손의 부대가 여기에 가담하여서 유대를 치는 데에 동조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서 가담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적에 어떻게 했느냐, 계속 적대 관계였잖아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암몬 자손은 기뻐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 40장 14절을 보게 되면 심판받은 유다를 어떻게 됐습니까? 총독 그다랴가, 이제 남은 사람들을 돌본 그런 그다랴가 세워지는데 여기 나오죠.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이 그다랴의 생명을 뺏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는데 이런 것에 또 가담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암몬 자손이 당시에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또 다스릴 수 있고 남은 유다 자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다랴가 돌볼 수 있었는데 그다랴를 죽이고 암살하는 데 또 일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죄악들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대했으나 이들은 선대하지 않고 이렇게 못된 죄악들을 잔뜩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재물에 집착하고 그들이 원하는 욕구에 충족하였던 이들의 모습들, 그것들은 결국 행동의 모든 죄악들이 전부 합쳐져서 이와 같은 결과를 그들이 낳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물질과 자신들의 좋은 것만 우상으로 섬겼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이 재앙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다만 마지막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한다라고 암몬 자손의 회복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정말로 이 암몬 자손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데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아무래도 롯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롯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최소한의 배려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암몬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서의 기록대로 이 암몬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 예언이 되었음을 그 느헤미야서에서 비록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실 여러분 이 암몬 자손들처럼 물질 있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여러분 권력 역시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유용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이것들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위하여서 싸우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이 암몬 자손에게 했던 것처럼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이후 영원하시며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 암몬과 같은 결과를 향하여 달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과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암몬 자손의 예언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도 원하세 나도 모르게 생기는 우상들이 내 가운데 생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과 주신 삶의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